1절 보십시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여러분 미가를 보면서도 또 단지파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에게 다 계획이 있죠. 미가의 이웃들이나 군사들이 금방 추적해 올 것을 알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라이스,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예.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침략의 위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동네, 예, 거기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금방 추적해 올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또 가축이나 값진 물건들을 다 앞장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은 뒤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디에 빠르고 어디에 느린지, 예, 볼 수 있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부담 주시고 순종을 말하는 그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느리잖아요. 어지간하면, 예,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우리가 잘 못 배워도요, 저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라는 낌새를 금방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저 말씀 들었다가는 부담 좀 되겠는데 싶은 것들은 잘 피해요. 잘 피하고요, 발도 잘 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적정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턱을 넘어서서 이 정도까지 좀 너의 순종의 걸음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되까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연륜 안에서 어디쯤까지만 딱 발을 담궈야 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발을 담궈요. 이는 기술이 느는 것 같아요. 이는 기술이 늘어서 그래서 참 말씀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부담, 거기까지, 아니 거기에서 반의 반걸음, 이건 우리가 잘 생각 못 하고요, 그냥 딱 그 적정한 선 뒤에서 움직이는 거죠. 어디에는 빠르고 어디에는 느린지, 내 이익이 달려있고 내 감정이 막 달려있는 일에는 너무 빨라요. 근데 계산이 금방 되죠. 계산기가 금방 두드려져요. 그래서 계산기 딱 두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 되지 않죠. 그게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남겠는가,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손해볼 일 아닌가, 내가 좀 편할라나, 내가 좀 힘이 들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앞세우고, 그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앞세우고. 오늘 그 밑줄을 좀 그어볼 만한 단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앞세우고,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파님, 뭐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본문이 좀 이해되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에서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앞장 세워야 돼요? 그분의 감동과 그분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내 인생의 걸음 앞에 딱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걸어가면 돼요. 우리의 계산에서는 손해인가 손해가 아닌가, 내가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내 자존심이 구겨질까 구기지 않을까, 그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고 그분께서 내게 부담 주신 부담, 말씀하신 거, 그거 붙잡고 그냥 용납해라, 용납하고, 그죠? 네가 물러서라, 네가 물러서고, 이런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단지파는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의 생각, 오죽하면 여러분 미가가 갖고 있는 이 드라빔과 에봇과 부어 만든 신상과 새긴 우상, 이거 빼앗으러 왔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물러서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시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배 한복판에 서 있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미가 그리고 이 단지파와 같은 삶 너무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며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 걸음이 걸어가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22절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여러분,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라는 거죠.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한 때, 야 그만 접자,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멀리 떠났는데, 여러분 여기 모여서 있죠. 이게 작은데 부러졌다, 외치다, 뭐 이런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동기부여해가면서 야 금방 갈 수 있어, 힘을 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데에 모여서 힘내자, 금방,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빼앗긴 그 드라빔하고 에봇을 찾는 데는 막 누가 지치면 힘내, 금방 갈 수 있어, 막 격려하고 말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따라 붙었어요. 그렇죠? 여기 따라 붙어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사생결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있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오는 데는 사생결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게 우리의 전부다, 막 거기에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 해보셔야 돼요. 요즘 내가 사생결단하고 있는 거 뭐냐? 정말 목숨 걸고라도 이건 해야 돼, 뭐 이건 갔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런 게 뭔지 그래 보신 경험 있으시죠? 전 19살에 사업 시작해서 돈에 그래 본 경험 있어요. 돈. 잠을 안 자도 뭐 그냥 괜찮은 거예요. 월말에 결산돼서 들어올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알아요. 근데 제가 26세 신학을 신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항상 부끄러웠던 건, 그 19살부터 26살까지 그 7년간 돈 버느라고 사생결단했던 그만한 열심이 제게 없는 거 있죠. 그렇게 날밤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게 없는 거 있죠. 일을 날밤을 세우고, 오죽하면 일주일을 날밤을 세웠어요. 막 입주가 가까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그때 5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매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의 합창단에 제가 멤버였었어요. 테너. 그래서 그날은 통영에 순회 공연하러 가는 날인데, 그 창원에서 이제 진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합창단 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낮에 일주일을 날밤을 새우니까 일을 한다고. 그러니 직선이 나오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느낌에 이제 커브하는 길이 나왔겠다 싶으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커브를 틀고, 세상에 이러고 어려운 운전을 50분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앞에 그냥 그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막 꺾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편도 1차선, 2차선이니까요. 큰 이제 물이 흘러가는 그는 이렇게 한 폭이 한 2, 3m 될까요? 그는 이제 또랑이 있고, 그 또랑은 안반산 벽이에요. 그 길을 트럭 코너로 그냥 그대로 야물딱지게 들여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 왼쪽 고관절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왼쪽 발목은 오른쪽 발목보다 완전히 안 당겨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추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추구,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사생결단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지금의 어떤 나의 추구나 나의 목적이나 방향이 무엇이? 여러분 이거 알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 드리기에 시간 너무 아까워. 그거 드리기에. 그럼 그게 내가 여러분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재정 드리기 너무 아까워요. 예. 내 마음을 주기도 너무 아까워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 내가 아까워하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 그거 따져보면 금방 내가 여러분 물에 둥둥 뜨는 지푸라기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배가 뭐였어요? 플로이온, 항해하다. 그들은 내 인생의 항해를 냅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 추구대로 내 목적대로 안 살 거예요. 이제 당신이 나의 목적이고 당신이 나의 삶의 이유예요. 이제 당신이 나의 추구하는 가치고 이제 당신이 나의 삶의 뭐 이거잖아요. 그들은 배를 버렸다는 얘기는 인생의 항해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을, 항해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삶의 항해 이유가 되고 목적과 방향이 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돌아봐지게 돼요. 버려두고 기억나세요? 버려두고 아피엠이 보냈다. 어떻게 보냈죠? 절벽 위에 서서 활을 붙잡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 끝에다가 뭘 매달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목적과 추구, 거기다 매달고 내 인생의 세계관, 가치관 거기다 매달고 나의 고집과 나의 방식 거기다 매달아서 끝도 안 보이는 그 절벽 밑으로 화살을 쏘아버리는 게 여러분 RPM이라고 그랬어요. 화살도 못 쏘으니 화살 끝에 매달린 내 삶의 추구도 못 쏘겠죠. 그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예수를 그들이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가장 참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다 그랬는데, 미가에게나 단지파에게는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23절이에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여러분 이렇게 단지파가 물었을 때 미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몰라서 묻냐? 그게 첫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가가 막 군사를 모아가지고 막 오니까 그걸 쳐다보고 단지파가 무슨 일로 도대체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쫓아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뻔뻔한 사람들 좀 보세요. 얼굴이 두꺼워도 얼마나 두꺼운지 뻔히 알잖아요. 자기들이 뺏어간 거 이것 때문에 온 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내가 들어야 할 질문으로 여기면, 내가 들어야 할 질문으로 여기면 우리를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는 무슨 일로 이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사생결단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뭐가 그렇게 아깝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아둥바둥. 야, 너를 봐서라도 네 삶을 보면 그 사람 좀 그런 거 용납해주고 용서해줄만 할 수 있지 않니?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도대체 잘났길래 그렇게 아둥바둥 네 자존심, 네 욕심 붙잡고 아니요, 쟤는 아니에요 그렇게 제끼고 너 그렇게 살아가니? 뭐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여러분 아둥바둥 그거 탁하던 그것 때문에 막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챙겨볼 만하죠. 예, 묻는 거예요. 야,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너 뭐 그렇게 아둥바둥 멀리 떨어졌는데. 여러분 사생결단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근데 그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면 몰라도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에 가면 참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군사에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또 순양 20마리 이런 걸 여러분 떼를 막 나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싹 보내. 또 한 시간 좀 있다가 또 한번 싹 보내요. 그래서 이 형 에서 형이 야곱 동생이 준 그 재물 보고 처음에는 이딴 것 가지고 네가 내 세월과 내 장자권을 뚱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좀 있으니까 또 한 무리가 또 오는 거예요. 얘가 좀 회개 좀 했나? 좀 있으니까 또 한 무리가 또 오는 거예요. 야, 얘가 정말 좀 사람이 변했구나. 잘못된 거 아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다 마음이 누그린 상태에서 형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나중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인데요 21절 그의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의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수유도 건너가고 다 보내요. 아동바동 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여러분 사기를 또 쳐가며 재산을 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 아내들 그 아들들 전부 다 떠내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4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홀로 남았다 받으란 단어는 분리됐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됐다. 알고 보니 아둥바둥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알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때 야복강가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남았더니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두고 가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 뭐 때문에 아둥바둥 하시는지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적용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24절 보세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자 이제 나옵니다.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뭐라고? 왜 왔냐고? 몰라서 묻냐? 그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빼앗아 갔잖아.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게 없대요. 그거 가져갔다고. 내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자,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서 두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이걸 이 지금 미가가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니들이 내 하나님 뺏어갔잖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엘로힘 앞에 뭐가 붙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뭐가 붙었어요? 내가 만든 이 붙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살펴보라 이거예요. 살펴봐야 된다 이거. 사람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여길 만치, 하나님은 제껴놓고 이거 없으면 나는 끝났어,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 사색결단으로 쫓아가야 되는 그거. 내가 하나님이 여기는 게 따로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되죠? 지금 내가 만든 하나님이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뭐냐, 그죠? 여러분 보험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으나 보험이 하나님인 것 마냥 생각한다면, 아니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보험이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12일주를 도둑질 하면서도 보험은 넣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줄 모르면서 보험은 넣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내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 이꼴 하나님이에요. 보험도 나를 풍요롭게 할 수단이고 하나님도 나를 풍요롭게 할 수단이에요. 우선순위가 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뭐 돈은 지나갑시다. 저도 여러분도 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돈을 내 하나님 여기는 분들 많잖아요. 이 문제 해결이 내 하나님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현실이 내 하나님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 현실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야겠으나 이걸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들이 허다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다 빼앗기고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절망과 낙심밖에 남은 게 없다. 나는 어떤 기대도 없다. 이거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 멀리 떨어졌는데도 사생결단하고 찾아왔으니, 여러분 미가가 이 말할 때 얼굴이 온유했겠어요? 눈에 핏발이 쓰지 않았을까요? 눈에 핏발이 쓰고 말이에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여러분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들고 있는 칼로든 창으로든 주먹으로든 내리칠 것 같은 태세 아니었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5절에 단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단자손이 얼마나 급박하고 협박했는지 아실만하죠. 입다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입쳐다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만 더 하면 확 죽여버려 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만 더 해봐봐, 한마디만 더 해봐봐. 여러분 그랬으니 미가가 입을 꾹 닫는 거예요. 네.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 야 그나마 있는 거나 지켜. 한마디만 더 뱉으면 니들 온 그대로 전부 다 싹, 아니면 야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싹 다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단자손이 휘두르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가진 군사하고 힘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데는 이 칼을 빼서, 이 믿음을 빼서, 이 용기를 빼서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족속에게. 근데 지금 자기 지파, 자기 족속에게 자기 원하는 걸 가질 때는 이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칼을 빼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잘라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칼을 빼서 휘두르고 믿음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인지, 그때는 칼 뺄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빼들어서 맨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맨날 자식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이런 허다한 짓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디에서 누구를 왜 칼을 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자손은 여러분 미가에게 빼앗아서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빼드는 거예요. 입 쳐다도 한마디만 더 뱉으면 야 가만 안 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도 자기 죄를 못 보고 단지파도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있게 칼을 꺼내야 될 때는 내 죄를 볼 때입니다. 내 죄를 볼 때. 그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데는 칼을 뺄 줄을 몰라요. 그때가 가장 우리 칼을 빼들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놈의 죄라는 놈이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까? 그러면 죄가 힘을 잃으니까. 여러분 죄를 말하면 죄가 힘을 잃어요. 예. 여러분 근데 자꾸 그 죄가 반복됨에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건을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죄를 우리가 끊어내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참 괴롭거든요. 너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아요. 송두리째, 네, 송두리째, 다 뿌리째 뽑히는 경우들이 성경에서 다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덮칠 때 그것조차도 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구수 사건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미가도 단지파도 자기 죄 못 봐요. 26절 보십시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밑줄입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여러분 자기 죄 못 보고 자기 길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지금 자기 죄 못 보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단자손도 자기 죄 못 보고 뭐 때문에? 그냥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죠? 단지파는 자기 죄 못 보고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여기 자기 길은 뭐예요? 데레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내 방식, 내 방법, 내 방향. 그렇죠? 말씀이 그러든가 말든가 관계없어요. 미가는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갔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를 갖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때쯤에서 미가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이래야 여러분 이게 서사가 있는 건데 그런 서사가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내 판단이 하나님일 뿐이고
눈에 보이는 내 계산과 내 생각이 하나님일 뿐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단지파대로 자기 길을 가고 미가는 미가대로 그들이 너무 강한 걸 보니까 못 이기겠다. 한마디 정말 뱉었다가는 그나마 붙어있는 목숨도 다 없어지겠다.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서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보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그냥 오직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랑 붙어서 뺏어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딱 보는 순간 자기보다 강한 거예요. 꼬랑지 내리고 원래대로 자기 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사건이 닥치면, 이렇게 빼앗아가는 사건이 닥치면,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질문하고 참 해석을 해야죠.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건을 주셨구나 깨닫고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일이 없다. 두말이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것은요,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강하죠. 용납하기 싫은 마음도 강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죠. 알겠는데, 너무 잘 알겠는데 내 감정과 정욕과 욕구가 내 알겠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강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 내 견해, 내 생각, 이것보다 강한 게 있을까?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강한 것만큼이나, 칼을 빼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것들이 하도 강하니까 뭐예요? 말씀이 발붙일 공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땅이 있으세요? 땅. 오늘 내가 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땅 없으세요? 땅 한 평도 없으세요? 뭐 있어요 그동안? 그런데 다른 땅을 드릴게요. 정말 100평, 1000평, 10,000평의 땅을 살 수 있는 땅, 그걸 말씀에 붙여서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면 그 들린 말씀을 모종 삼아 그 말씀에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순종의 밭, 이 한 평만 있으면 저하고 여러분은 굶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승차가 한 대 쏙 서더니 딸 셋이랑 엄마랑 넷이서 내렸어요. 손에 보니까 모종이 2판이나 돼. 딸 3명 중에 2사람이 모종을 2판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디다 심을까 막 이래요. 거기서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심으러 왔대요. 그래서 밭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밭이 없는데 누가 주변에서 올라가면 밭이 많으니까 아무 데나 심으면 된다고 그랬대요. 겁도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밑에 밭에 저 보이시오? 이렇게 비닐로 덮여 있는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5칸은 제가 그 할머니한테 심지 말고 빼놓으라 그래서 그걸 빼놓은 거예요. 거기 한 고랑이든 2고랑이든 다 심으시고 올까할까지 한번 갖고 보세요.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모종판이 그대로 들고 올라왔어요. 왜 안 심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 밭에다 심느냐고. 할머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요, 그냥 다시 차 타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종 하나 심을 밭이 없는 거 있죠. 그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모종을 심을 만한 순종의 밭이 없어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들리면 이런 말씀대로 심을 순종의 밭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크는 밭은 없어도 돼. 땅이 있어야 돼. 땅. 눈에 보이는 땅. 근데도 땅 한 평이 없잖아요, 불쌍한 여러분들. 근데 있다 생각하세요. 1700평 교회 땅이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농사 좀 지어보게. 농사 좀. 아멘. 27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밭에 심긴 상추를 뽑아 먹는 법이 없어. 순종의 밭에 심긴 고추를 따먹는 법도 없고.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극정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은 사실 2군데만 보면 되는데, 라이스 뜻이 뭐게요?
제가 이 뜻을 찾아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 지금 라이스 땅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죠? 한가하고 너무 평화롭고 좋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그죠? 너무 그냥 좋은 땅인가,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고, 그렇게 좀 여러 번 반복됐잖아요. 상종하는,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침략할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 시돈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땅이 알고 보니 그 동네 이름이 라이스였네요. 여러분, 라이스의 뜻이 뭐게요?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항상 나를 잡아먹을 기다리고 있는 사자.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깨닫는 바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죽어요? 단지파한테 다 죽어요. 그러면 다른 강한 민족이라고 단지파를 가만 냅두겠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단지파를 또 몰아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30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 사람들도 사로잡혀요. 단지파도.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스는 없어요. 한가한 땅 없어요. 살기 좋은 땅 없어요. 평화로운 땅 없어요. 갈등이 없는 땅 없고 미움이 없는 땅 없고 좋은 사람만 있는 곳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보니 남편과 아내가 어때요? 왼수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계속 여러분 수고가 많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스 사자가 사는 동네래요. 모든 우리 인생의 땅은 다 그래요. 거기서 날마다 내 죄 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디 평강이 있고 어디 그런 땅 없어요. 우리는 갈등의 한복판에 살고 전쟁의 한복판에, 싸움의 한복판에, 유혹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30절 첫 구절 보실래요? 다른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또 그곳에서도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 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런데 30절 마지막에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참 구절구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크고 놀랍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런 땅은 없는데 맨날 그런 땅을 찾아 나서고, 그런 사람 없는데 맨날 그런 남편 찾아 나서고, 그런 아내 찾아 나서느라고, 아버지, 그런 자식은 없는데 맨날 그런 자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자식 없어요.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자기 죄 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은혜를 던지고 또 하루를 살고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8시 출발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이 그 아이들을 만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오며 가는 길 아버지 모든 시간 초초에서 제일 수련회 중요한 건 안전한 겁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통제 잘 따를 수 있는 마음도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와 서로를 참으로 돌아보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섬겨주시는 모든 재정들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리십시오.